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그 주제 제목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 이런 제 주제로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연속 선상에서 함께 이제 나눔이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는 우리 삶의 태도,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들, 그게 이제 멍에란 예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일상을 열심히 살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가볍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를 닦아야 될 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방식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간단히 나눔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아까 삶의 태도, 방식을 얘기했다면, 오후 예배 때는 우리의 정체성, 목적,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다뤄볼까 합니다. 정체성과 목적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도대체, 정체성이죠. 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게 목적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마땅한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냥 살아가게 만듭니다. 더구나 요새는 뭐 유튜브니 핸드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 있어서, 짬나면 쉴 때는 뭐 뉴스 보고 핸드폰 보고 뭐 찰나적으로 계속 영상들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거가 결국은 세상 가치대로 사는 거죠. 인물론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목적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 개개인들이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 분명한 정체성을 주셨고, 또 28절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내고 또 함부로 살고, 또 그러면서 점점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다룰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도 봐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고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일부러 오셔서 살아내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도 따라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읽었던 18장 37절 38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남들하고 다르게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고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차하게 자기의 무고함을 뭐 변호하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많은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런 유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강조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빌라도가 37절에 묻죠. 네가 왕이냐? 당신이 왕이요. 왕이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의외로 반응을 하십니다. 그로써 나는 왕이요. 나는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이제 놓이시게 되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입니다. 여유 있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아니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셨고 선포하셨기에 그 삶을 사셨기에 일관되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정확하게 왕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 과정들을 잘 살아내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삶의 목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중요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죽음 앞에 선 모습입니다. 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 말씀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궁금했습니다. 뜬금없이 뭐 살려달라고 자기를 변호해야 될 걸 기대했는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무슨 의미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우선은 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예상된 대답이 아니니까. 그 같은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뜬금없이 뭐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침묵에 가까이 있다가 반응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한 게 난 진리를 증언하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히 여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어떤 의미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비아냥이나 조롱 이런 의미로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장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뒤에 19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10절에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모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왕으로 왔다고 그러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너 곧 죽을 텐데. 그게 의미 있는 얘기냐 도대체. 바로 죽임을 당할 텐데. 근데 빌라도인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그게 진리 아니냐. 쓸데없이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 의미가 없지 않냐. 죽는데 너는. 나는 너를 그럴 힘이 있다.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진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을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의 반응,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비아냥 섞인 이상하게 여기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듯이 그게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나타내기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세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뭐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하면 거의 왕따 비슷하게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죠? 쉽게 얘기해서 절대 진리란 없다, 절대 신은 없다 이거죠. 진리는 다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진리로 인정하고 다 인정해 주자.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 없이, 절대 신 없이, 절대 진리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만몬으로 대표되는 물질, 탐욕, 그걸 우상으로,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휩쓸려서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공, 잘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게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많이 받는 거하고 동일합니까? 그러면 돈 많은 재벌들은 너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절대신 하나님은 없고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라도도 이 당시에 야, 진리 그런 거 없다는 거 없어. 힘이면 최고인 거야. 권력이면 최고인 거야. 이게 다 대변이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아냥하면서 얘기했듯이 지금도 역시 이 세상도 역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은 비아냥을 거리는 받는 겁니다. 야,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이런 겁니다. 왜요? 거기에 본질적인 진리, 하나님이라는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빌라도의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를 예수님이 그냥 말로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증언이 뭐죠? 네, 삶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일관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으시고 병들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키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계속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진리를 증언하는 모습으로 증명하려면은 야, 내가 짠하고 내가 능력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을 훨씬 더 멋있게, 훨씬 더 능력 있게 힘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셔야 되는데, 증명하신다는 게 뭐였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난이고 죽음이었어요. 세상 방식하고는 맞지가 않은 증명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신이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언하기 오셨다고 그러고, 증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후에 부활하신 건 3일 뒤의 얘기니까 그것까지 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방식의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증명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이럴 때 뭐 내가 기독교인이란 걸 알면은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이 네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란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좀 쉽게 얘기해서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제 사는 거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 사는 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조롱하신 시선으로 바라봄을 받거나 또 직접 질문을 듣거나 뭐 이런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류의 시선을 받거나 아니면 질문을 받았다면은 최소한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려고 어떻든 간에 애쓰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세상 빌라도 앞에서 이상히 여기거나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조롱받은 결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예수님도 똑같이 쟤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멋지게 지가 얘기하는데 결국 죽었잖아. 이렇게 취급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어떤 이상해, 쟤는 뭔가 이상해. 남들은 다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쟤는 손해 보는 짓도 하고 때로는 손해 보는 짓도 하고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좀 모르겠어. 쟤 왜 저렇게 사는지 라든가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이상의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역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투가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일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통화돼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너무 그 주위 사람들이 나를 편안해하고 이상해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면은 뭐가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내려는 분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에 속해야 된다. 니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하되 구별돼야 되는 삶.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해 여기고 일단 이상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상당히 창피하게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을 제가 뭐 오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세상 가치에 따라 일상을 살았기에 누구도 저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조롱 어린 얘기를 할 여지가 없었죠. 너무 잘 적응했어요, 제가. 뭐 접대를 해도 너무 잘했고, 또 그렇게 잘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뭐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영업적 이득도 취하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게 보지만 속으로는 근데 제 교회 다닌다며 하고 또 비웃는 모습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사네? 쟤나 나나 똑같네 뭐.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혼란스러웠죠. 헷갈렸어요. 이제 이런 차제에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를 다루시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만지셔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눈뜨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타난 변화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 전까지 말씀을 띄엄띄엄 보던 것들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때 처음으로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창피한 얘기지만 진지하게 통독을 일독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게 이 말씀이 이전까지는 그냥 관념적인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그 말씀 진지하게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은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실제로 진리로 기준자세서 사라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왜? 제 삶이 특히 일상의 삶이 말씀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는 삶대로 사는 것들을 선포하시고 살아냈듯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살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전혀 아니더라고요.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 악한 영의 속임수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암암리에 너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도 돼. 괜찮아.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일상에서는 일터에서는 그냥 세상대로 살면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부딪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니까 말씀의 기준대로 바라보니 내가 일상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일상에서도 일터에서도 기준돼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저 일터를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터에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더라고요. 네.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건 기초가 예배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예배거든요. 네. 예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일터를 보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납득은 됐는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터의 그 당시의 모습, 13, 14년 전의 모습은 뭐 기독교인들이 분포로 단 10%도 안 되는 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구슬을 하고 이런 문화였고 뭐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잘 적응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반대로 왜냐하면 이제 세상 문화가 너무 이제 만연돼 있으니까 제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뭐 소주에 삼겹살로 시작해서 2차, 3차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거든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막 돌아가고 그 당시에는 뭐 주일날도 때로는 특근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교회 다니기 정말 어려운 여건, 문화 이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예배를 드리게 한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게. 근데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6개월 이상을 계속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2012년도에 제가 예배를 드리자고 선포했습니다. 전 직원이. 직원들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미쳤나? 왜 저러지? 뭐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알았지만 대충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근데 저도 쫄리니까 1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에 시무식 때 얘기했는데 7월 달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7개월 텀을 저도 모르게 둔 거죠. 뭐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근데 7월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선포했기 때문에 드렸죠, 예배를. 전 직원 근무 시간, 시작 시간을 예배 시간이다 하고 뭐 이렇게 다 모여서. 근데 그게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10%도 교회가 안 다니는 분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뭐 엉망이죠. 거의 다 졸았을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불만들이 엄청 많았고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하고 힘들고. 근데 그걸 직원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저는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걸 하는 거가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음 품어 또 했는데 또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야, 이게 잘하는 거 맞나? 이런 게 이게 혼재되는 모습으로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포기할 마음을 안 주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부담스러운 걸 계속 얘기하시면 100%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이나 성령의 마음 주심이잖아요.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나한테 부담스러운 거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걸 시키지.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줍니다. 중독이 대표적인 예죠. 내 생각이 내가 거스르는데 내 생각이 좋게 여기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담스러운 걸 계속 마음을 주는 건 100%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예배를 한 달에 2번씩 드리는데 3명 정도가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포기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게 뭐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꾀병이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허투러지면 일단은 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면담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싫은 거냐 정말. 근데 아니래요. 정말 뭐 속이 메스껍고 정말 머리가 아프대요.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다 면담을 했는데 다 동일하게 가게에 부모 때나 그 조상 때에 무속인이 있더라고요. 100%였어요. 100%.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분들은 저하고 1, 2년 같이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저희 아버님 때 창업해가 지금 60년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회사고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오래 10년 이상 같이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생활 잘 하시던 분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 땅에만 앉아 있으면 5분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속이 너무 메스껍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런 예배도 받으시는구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받으시니까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에게 예배드릴 수 있겠니? 이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90%가 떠들고 졸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계속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뭐 서너 번 됐으면 좀 익숙해지고 좀 또 알아줘야 되지 않냐 직원들도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거 보지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저를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중요하다. 네가 여기서 예배자로 나한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찬양 때부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목소리도 크고 음정은 잘 안 맞지만 그런데 그런 전데 거기서 손을 하나 들고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의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다 썰렁한 분위기에서 저만 이상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저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상황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안 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가 순수하게 내가 섰던 거 여태까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힘썼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그 삶처럼 그 상황들이 주위에선 조롱을 받고 주위에선 이상히 여기고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증언자로 증명하는 모습으로 한 발짝씩 나가는 것들을 일단 저한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리를 증언하는 삶, 증명하는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동시에 분명히 오는 게 사단이, 악한 영이 세상 가치라는 이름으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방해하고 조롱하고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면서 저를 낭망시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이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40년 동안 무단히 굿하던 곳이에요. 세상같이 약한 영이 지배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배가 선포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일터교회로 예배로 들으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꼴을 보겠어요? 안 보죠. 어떻게든지 패하려고 할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하고 사단이 여태까지 지배했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물론 고난하는 이름으로 어려운 일하면 오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것들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만이 살아계신,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삶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원들을 예배로, 말씀으로, 또 공동체로 이렇게 계속 이어갔어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아까 예배도 그렇고 공동체로 가는 것들도 쉽지 않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잘 정착이 돼서 공동체, 여러분들 속회로 이렇게 하죠, 모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 전 직원들이 다 속회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화요일마다 매주 만나서 나눔을 하고, 그다음에 공감 여행도 가고, 1박 2일 금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떠나서 토요일 날 오전에 1박 2일로 회사에서 비용 다 대주고 근무 시간으로 쳐주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맛있는 거 먹고 저녁 때 나눔도 충분히 하고 엄청 좋아요. 엄청. 여행, 공감 여행은 되게 좋아요. 예배는 아직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예배도 지금은 잘 드려요. 네. 근데 어떻든 이런 문화 속으로,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분명한 거는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가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교회를 나가고 등록한 교회 수 많이 늘어났어요. 한 30 몇 %까지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서서히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게 13년을 축약해서 이렇게 제가 다니엘 기대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엄청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저서부터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죠.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13년을 1시간을 정리하려고 제가 간증하려고 축약해서 보니까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가정들이 다 맨날 아까 얘기한 대로 술에 익숙하고 이랬던 문화들이 다 아버지 학교, 저희는 전 직원이 기혼자들은 다 안산 두란노 아버지 학교 지부하고 해서 100% 다 지금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 학교를. 네. 그 아버지 학교 갔다 와서 예배 때 간증을 하거든요. 자기가 아버지 학교 어땠는지. 근데
대부분 다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다 좋아해요. 왜? 자기가 그런 교육을 처음 받아보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 진리를 삼아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이상한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말씀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해요. 자기가 헛살았다고 얘기하고.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놓고 뭐 기독교인이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가 세상 가치대로, 세상 문화대로 술 먹고 또 개인적인 그 권리를 얘기하고 드라이하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일터의 문화에서, 세상 문화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성경적인 문화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나눔할 때 지금은 각자 자기의 어려움들을 다 고백해요. 그 공감여행 가서 저녁 때 술 한 잔 하나 없이 뭐 음료수하고 새우깡 먹으면서 2-3시간씩 나눔들을 해요. 자기 모습들, 자기 어려움들, 그걸 사실 서로 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중보하고 이런 문화들이 돼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가 기준 잡아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그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요. 감사한 거죠. 문화가 바뀌었다는 건 엄청난 유익이더라고요. 동영상 하나만 보고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터에 지금 사역적으로 홍보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거든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주인 되신 곳,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선포되고 구현되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교회란 이 우성이란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터의 모든 원칙과 질서될 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달 2번의 전직원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안산지부와 동역하며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학교 복음의 기초를 접하게 되는 10주간의 1:1 양육, 복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제자훈련,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말씀 묵상, 회사와 환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기도회, 그리고 매년 1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한마음 축제를 통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샘물 호스피스 섬김, 노숙자분들을 위한 광야교회 섬김 등 4곳의 국내 기관들을 후원하고 방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공동체에서 12가정의 어려운 이웃을 10여 년 전부터 매달 방문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곳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섬기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낮아진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로 동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로 마음이 더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섬기는 가정에 가면 사지 멀쩡한 제가 오히려 위안을 받고 옵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제게 정신적으로 섬김을 주는 일터교회 섬김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일터교회를 선포를 하셨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민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시간이 흘러 저희가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훈련, 교회 등록, 새신자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인도하던 어느 날 첫 곡 천마디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황무지 같은 밭을 내가 장미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찬양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우성의 50년이 일터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일터교회로 준비된 우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잘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터교회를 선포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종교가 있고 무교고 이럴 텐데 그 무교거나 다른 종교를 캐톨릭이나 예를 들어서 뭐 불교나 이런 거를 제가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만 저도 회사도 너무 갑주불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돈 줘가면서 공감여행 가고 이런 많은 기회비용과 돈을 지불하면서 종교를 개종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가 하겠냐. 그게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이 너무 허무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믿는 기독교에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말씀대로 진리 삼아서 기준 삼아서 살아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삶이 많이 회복되고 방향성이 잡히더라. 검증이 되더라. 좋아지더라. 회복되더라.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진리임이 제가 확신이 들기에 일터에서도 그 말씀을 진리 삼아서 우리가 기준 삼아 살아보자. 우리가 일터에서 좋은 경영서적 놓고 같이 공부하고 그 방법대로 사는데 하물며 세상 인간이 만든 경영서적 갖고도 그렇게 하는데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아 사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장인 저를 믿고 3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에 3년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계속 부담만스럽고 힘들다.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하겠다. 그리고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검증이 되는 게 맞죠. 말씀이 진리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3년을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압니다. 기독교를 뭐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안 가를 떠나서 자기의 선입견들이 깨지고 마음들이 열리고 무작정 부정적인 마음들이 열려. 지금 예배를 드리면 한 70% 정도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 끝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이게 나눔들 하는 걸 제가 보고서를 봤거든요. 잘 듣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우리 아픈 환우들 직원들이 있어서 환우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하자 해서 30-40명이 화요기도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여러 직원들은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는데 한 직원이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이어졌으니까 지금 벌써 1년 반 됐죠. 중독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보니까 이미 개인의 삶은 엉망이 돼 있고 회사에도 엄청난 많은 타격을 입혀서 손해를 입혔고 가정은 이미 뭐 이렇게 그 바로 이혼 직전까지 갔고 일반 회사 같으면 당연히 퇴사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그게 뭐 회사 룰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보니 우리 직원 한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픈 영혼들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퇴사가 맞는데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야. 너 개개인의 삶도. 그런데
나하고 약속을 하자. 병원에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하고 치유받기 시작하면 봉급도 70% 나가면서 일단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잘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한 지가 3번째입니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대로 이렇게 금방금방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아? 또 뭐 청평의 원칙도 있지 않아? 주위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리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품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직원이 지금 이제 3번째 퇴원해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 팀장들도 밀착 케어하면서 그 직원을 계속 보고 공동체에도 자기 삶을 다 오픈하고 같이 기도 부탁하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마음들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직원을 향한. 그게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성숙도가 우리가 없으면은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품을 수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모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어머님이 이 무속적으로 되게 심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기도해 보는데 그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어머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 아들을 살리시려면 당장 살리기 싶어 하시죠. 살리시려면은 그걸 끊으셔야 된다. 교회 가셔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들만 생각하셔라.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래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엄청 고민하다가 하는 게 그럼 제사도 다 끊어야 되냐. 당연하다. 엄청 고민하다가 한 3, 4개월 고민하시다가 결국 교회를 나가셨어요. 지금 열심히 나가고 계세요. 네. 그 가정 전체를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뭐 온전히 그 친구가 회복됐다고 아직 말을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시는 과정을 우리를 쓰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한 영을 품을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시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내고 증언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우리의 삶 일상에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업무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성취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욕망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기준으로 살았을 때 조정돼야 될 것들, 품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삶으로 순종하시면서 살아내는 게 뭐예요? 증언하는 삶의 순종이죠. 그걸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렇게 살 때 뭐가 있다고요? 악한 영의 방해와 공작 또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아니 거의 그렇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일상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에 나가면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잘 가고 있는 거나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붙잡고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셨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진리가 증언되는 최종적인 모습이잖아요. 분명히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삶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삶을 살 때 악한 영들의 방해와 전쟁, 싸움 앞에서 그게 실제로 고난으로 우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증인의 삶을 우리도 경험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진리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게 하셨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진리를 증언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악한 영들의 방해와 싸움들이 고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일 더욱더 뜨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 삶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놀라운 애들 동시에 경험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기쁨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이 나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자로 간증자로 다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증언자로 말씀 앞에 증언자로 서게 하신 주님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상의 삶들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기준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과 열심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날 주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잘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유일한 기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 삼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주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신 역사하심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